있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너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해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나의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도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사단과 마귀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은 또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전쟁, 그리고 굶주림, 자연재해 같은 그런 것은 왜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러므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고통의 역사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을 얻지 못할 때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 처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에게는 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그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티네이저 때에 성격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극심하게 변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다가 학교 성적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또한 성격이 너무 변덕스럽게 바뀌었는데 아침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저녁 무렵에는 또 너무 디프레스가 돼서 괴로워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일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가 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 그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이를 정신병에 보내서 2주간 진단을 받게 합니다. 병을 진단을 하고 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는 양극화의 현상, 즉 기분이 극적으로 좋은 때와 또한 극적으로 나쁜 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혈액 속에
화학 성분의 평형이 깨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그 호르몬 같은 것이 제대로 발산을 아직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 약을 먹고 즉시로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자신의 이 괴팍했던 이 성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몸의 화학 성분의 불균형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고는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고는 이 아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휩싸이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기대와 기도가 이 아들이 병을 얻고 3년째 되는 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경우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그 죄의식과 불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목사님,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요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 플러스 이 목사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들, 자기 아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그 티네이저를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뭐 마약에 빠진다든지 뭐 안 좋은 것에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내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이 목사님도 그 자기 친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다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다 돌아왔는데, 오직 자기의 아들 라니만큼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도만 들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언젠가 자기의 아들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참고 눌렀던 그 모든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외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야 됩니까? 왜 나한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더욱 처절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겹친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 없으신 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이 그 극심한 어려움, 외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음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원스럽게 좀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답답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소연을 올립니다.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을 쓴 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아니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100%다 명쾌하게 시원스럽게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의아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 인간의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수준이 낮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기르시는 애완동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완동물들은 걔도 참 똑똑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보다 낫다 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그 사람과 그 애완동물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완동물과도 사실 의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개들은 주인이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뭐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밖에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풀어놓은 개들이 있습니다. 집에 묶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서 나왔습니다. 그 개들이 저희 보고는 막 달려와서 막 짖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죠. 근데 주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개는 물지 않습니다. 주인이나 안 물지 다른 사람은 뭅니다. 개의 습성이 무는데 왜 안 물겠습니까? 근데 오라 오라 하는데도 안 옵니다. 개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애완동물도 수준 차이가 있어서 짐승들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수준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같은 사람 간에도 지식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저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는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리학 이론, 개론 아무리 들어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물리학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죠. 물리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답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경륜의 차이도 있답니다. 세상살이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그 경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의 젊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젊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언젠가는 너희도 깨달을 날이 있겠지 하게 됩니다. 티네이저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떤 청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청년을 만나보고는 그 청년에게는 딸이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성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충고를 줍니다. 사귀는 것은 좋지만 그 청년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데, 이 딸은 사랑에 빠지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부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 부모의 말이 맞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딸이 아이를 둘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남편이 결국은 딸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코 해결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생전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저 세상에 가서는 이해할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즉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희미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뚜렷하게 알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보면 아하,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하시더니 왜 지옥불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하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때 가보면 이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반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 보아야 그 해답을 얻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집에 앉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앉아서 따지고만 있었다고 하면, 혹은 분명히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자기의 아들이 아까워서 고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그 의도를 결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순종치 않았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결코 해결되지 못할 의문으로 영원히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 보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 해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시간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그 해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알지 못하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형들의 미움을 자기로 하여금 받게 하고 또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왜 하고 얼마든지 그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후 좀 잘 되나 싶었더니 이제는 더 극심한 환경에 빠지고 맙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더니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입니다. 그 감옥 생활은 비록 죽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종신형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몇 년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옥에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인데 기도뿐만 아니라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 음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야 그가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왜 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모든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실패를 만약 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는 영원히 자기의 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충성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집의 집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억울한 삶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행동으로 그 해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현재 지금 어떤 어려운 고통,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답을 받으려 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도달해야 할 그 자리에, 작정해 놓은 자리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말씀 못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입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코 흔들지 말아야 될 가장 기초석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그 도널드 던 목사님의 사건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널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로니까지라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고통, 괴로움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의 보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즉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책임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알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당한 어려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지 이 세상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가 혹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답이 주어질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답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의 문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환난에 빠진다 하더라도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흔들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받았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까지 흔들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마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저희가 당한 사소하고도 작은 일로 인하여 심령 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심중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